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5일자 본문 이사야 59장 9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이 겪는 모든 비극, 고통은 스스로 저지른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악과 패역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살피시고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시행하셨습니다. 공의로 갚으시되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죄악을 떠난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먼저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제랑 연결되는 말씀이죠.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보이십니까? 9절에 그러므로 그럼 앞에랑 연결되겠죠. 앞에 있는 거랑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서 가는 너희들 때문에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가 상실했다라고 오늘 9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봅니까?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피해는 어떤 식으로 비유가 됩니까? 맹인으로 비유돼요. 빛을 바라지만 맹인들 우리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눈 감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잠시만 해도. 그분들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제 적응을 했겠지만
누구보다도 보기를 바라죠. 빛을 바라지만 마치 캄캄한 어둠에 헤매는 것 같죠. 맹인들이 어떻습니까?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사물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듬어서 이게 만져보고 더듬어서 알아야 하는 그런 거죠. 얼마나 한 치 앞을 내딛기가 무섭겠어요. 이처럼 구분기를 만들어서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맹인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건장한 자들, 그러니까 참 뭐라도 할 수 있는 건장한 자들도 죽은 자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죄의 후유증과 결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부르짖음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고통 때문에, 죄악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와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막 영화나 드라마나 연속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보면 뭐 직접적인 이유의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이런 것이 있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불행들이잖아요. 그때 막 그 보이시죠? 그 뭐라고 부르짖냐면 곰처럼 부르짖고, 곰 배어 아시죠? 막 이렇게 짖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이들도 비둘기를 슬피. 우리도 보면은 비둘기 울 때 막 즐겁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른 새들은 휘파람새가 내 제일 좋아하는 새인데 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진짜 듣기도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근데 비둘기 여러분 들어보시 아시죠?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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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잖아요. 우는 건지 뭐하지 하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할 때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뭔가 그 쓸쓸함과 슬픔과 뭐 이런 게 저만 느껴지나? 근데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아무튼 슬피 우는 비둘기처럼 구원을 바라지만 구원에서 먼 이런 상태가 바로 이 죄악의 후유증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어제 묵상한 것랑 연결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시인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죠.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오늘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악과 폐역을 저지르며 거짓말을 일삼고 살았다. 13절에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가는 세상은 뭐가 사라졌습니까?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공의와 정의, 성실과 정직 이게 다 사라져 버렸죠.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죠.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시인하는 데 있죠.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용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어요? 또 죄 짓죠. 반복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어요. 덮어놓고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 그렇게 하는 건 용서해주면 안 돼요. 아이들도 무엇을 자기 입으로 잘못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반복되고 또 다른 저지르지 않고 강도나 빈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 효과가 가져오죠. 근데 그냥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막 잘못해서 무조건 그러는 사람을 갖다가 용서해줘 버리면은 또 그런 일을 저지르고 또 그런 식으로 한번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나온 대로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표현하고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그 다음이 안 돼요. 오늘 질문을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라는 게 오늘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인식을 먼저 하게 될 때 비로소 출발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18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뤄내신다. 하나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이렇게 보셨어요.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세상에 진실과 공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중재할 중재자마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없죠. 다 죄인이니까 누가 이걸 하겠어요. 하나님과 중간 사이에 놓고 이것을 화해하고 이것을 이쪽 우리 중매하듯이 말이죠. 이쪽에 필요한 것들 얘기하고 이쪽에 필요한 것들 하고 이렇게 가지고 서로 연결시키려는 중간에 화해하고 이렇게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죠.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스스로 중재자도 만들 수 없고 중재자가 될 수도 없고 다 죄인이니까 스스로 또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돼서 구원도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놔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뭐라고 하죠? 스스로 친히 구원하시고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공의를 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구원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공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없어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은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성취해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생각 우리는 꿈도 생각 못했죠. 근데 하나님 벌써부터 이사야가 막 신약 성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인 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또 실제로 시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와 허물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까 중재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보자도 되거든요. 바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또는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은총에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목적대로 공의와 정의를 살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얘기는 뭘까?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구원을 성취해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구원을 성취해 내신다. 구원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고통을 주었던 원수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무서운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 것이라고 오늘 얘기했죠. 그렇지만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잖아요. 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이런 자에게는 오히려 그날이 해방의 날, 자유의 날, 구원의 날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막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계약, 조약을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언약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사자굴에 들어간 저는 다니엘 보면은 바사의 그 법입니다. 법률입니다라고 말하죠. 뭐냐면은 법이 뭐냐? 왕이 조서를 해서 인장을 찍으면 왕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왕도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기 전까지는. 그걸 들이밀잖아요, 신하들이.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푸른 풀에 집어넣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왕도 거기에 따라. 왕은 지 맘대로 하냐? 아니, 왕은 그 법률을 세울 수는 있지. 그러나 거기 자기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기분 따라 하는구나. 그럼 누가 말을 듣겠냐고. 사람 사이에도 그럴진데 그 절대 왕권위를 가진 그런 나라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와 맺은 뭘 하죠?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항상 피가 따라오거든요. 피가 왜 따라오지? 언약식에? 왜 동물이 희생되고 그러지?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게 어기면 누군가 어긴 쪽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럼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 죽여로 끝. 그래 끝났어. 그러면 하나님 뭐가 돼요? 이렇게 창조하셔서 그러면 사단 마귀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죠? 무능한 거 실패했죠? 인정하세요. 이제 내려오세요. 내가 할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죽어야 끝나는데 이 어긴 것은 그래서 중재자 하나님이신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애매하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하나님인데 사람이야.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죽어야 끝이 나요. 계약대로 하자면, 언약대로 하자면. 그러면 인간들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인간을 대표. 그래서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인간에게 가해져야 될 형벌이 사라지게 되고 대신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그 언약이 회복되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참 신비해요.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상속 주시겠다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떨 때는 뭐 별별 오고 어떨 때는 막 그 상황 따라 하면은 우리 구원이 흔들려서 안 된다니까요.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그냥 그 스티로폼 같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떤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생명의 삶 할 때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신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떨 때는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어떨 때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좀 요즘 내가 좀 그런 것 같고 막 그러면 나는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고 이러다가 그냥 아웃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하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끌어내고 인도하시고 보증하시고 확증하고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약의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언약대로 행하시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핵심 코어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까 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맺은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보증을 위해서 뭘 주셨다고 오늘 표현합니까? 성령과 말씀을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이 갖는 은유 굉장히 아시죠? 말씀은 진리 로고스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자신 전부를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계속 구원을 확인시켜주고 성도들 입장에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자신의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의 삶 때 다 배우죠. 이건 기초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조폭생활 계속해서 그 수술 받고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그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수술만 해주시면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해놓고 교회도 나와. 근데 여전히 조폭생활 청산 안 했어. 얘들아 가자 그러고 막 떼거리로 와. 성도가 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전히 남 괴롭히고 빼앗고 하고 그거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예요. 안 받았다. 구원 받으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죄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죄까지 토할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점점 힘들게 죄가 싫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걸리게 만들어. 계속 마음에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그 거룩한 영께서 그대로 그 삶을 놔두질 않는다고. 근데 전혀 죄책감도 안 느끼고 뭐 무슨 일이 있어? 뭐 그러는 거는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고 신앙 종교 생활하는 것이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신유하는 거예요. 신유. 그냥 사람들이 좋고 교회 가면 밥 맛있고 뭐 이러니까 오는 거예요. 놔두질 않아요. 성령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조금씩 바뀌어요. 별을 희한한 방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술 담배 못 끊던 사람이 어느 날 막 술이 토할 것 같이 싫고 그 술자리가 너무너무 짜증나고 시간 보내는 헛보내는 것 같고 담배 냄새가 막 역겨워 갖고 근처도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꿀초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뭐 술 담배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 사람을 뭡니까? 성령과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꿔버려요.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대로 하나님 언약 백성대로 말씀과 성령을 주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 죄 가운데서 나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 레마 21절 말씀.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잖아요. 성령과 말씀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후손의 후손까지. 말씀은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곧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 또 되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기도 하고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 증표이기도 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실감하고 그 혜택을 보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인도, 조명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옳을 줄 믿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 눈뜬 맹인이라고. 맹인이에요, 맹인.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막 여긴가 저긴가 막 그냥 불안해 죽겠는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그냥 분주는 한데 얻는 건 없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마음에 기쁨은 없고 뭐 이런 상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천천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지? 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시간 보내고 막 정신없이 계속 산다? 이거 참 뭔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 약속을 붙드세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3장 찬양집 34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343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꼭지
않으시네.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람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이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셨어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죄에서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백성답게 언약에 근거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유효하며 계속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안심이 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구원을 보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저지른 죄악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르짖고 슬피 울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으며 포악과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살피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한탄하사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보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과 말씀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표와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성령과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상황 따라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한 발 한 발 인도받아 눈뜬 맹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밝히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든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연일 폭염 폭우 연달아 고통 가운데 이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위에 폭우에 쓰러지는 자들, 힘든 자들 없도록 빨리 속히 복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